초등학교 다닐 때 아주 부자로 살았던 아이가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출판 사업을 했는데 우리 대한민국에 있는 학교 다니는 사람들이 이 집에서 출판한 그 책들을 다 사용을 했다고 합니다. 시내 최고급 호텔에서 식사를 언제든지 하고 또 수영장을 호텔에 마음대로 가고 싶을 때 아무데나 갔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버지가 학교에 가면 누가 찾아와도 만나지 마라 신신당부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아들을 붙잡고 기도를 간절히 했다고 합니다. 이 아이를 하나님께서 지켜주십시오. 그리고 그 다음 날 어머니 그리고 누나와 한국을 떠나서 미국 공항에 도착을 했습니다. 아버지가 부도가 났는데 회사가 완전히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망했습니다. 요즘 말하는 폭망이라는 단어가 있죠. 완전히 망했습니다. 도착한 1988년 지금과 같은 2월 추운 겨울날 미국에 도착했는데 이모네 집에 갔는데 허름한 다세대 주택에 11명이 그날부터 같이 생활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한국에서 다니던 교회를 그곳에서도 계속 교회에 다니면서 생활을 했습니다. 누나는 학교에서도 전교 1등을 해서 중학교에 바로 입학을 했습니다. 그런데 한국에서도 전교에서 아래서 두 번째 정도 꼴찌를 했습니다. ABCD도 하나도 몰랐습니다. 6학년에 입학을 해야 되는데 공부를 못하니까 영어도 하나도 모르니까 4학년에 들어가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학교에 처음 간 날 반을 찾아가야 되는데 아무 반이나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6학년 반이었습니다. 그날부터 어려운 학교 생활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누나는 피아노도 잘하고 공부도 잘하고 뭐든지 잘했습니다. 줄리어드 예비학교에 입학하기 위해서 피아노 연습을 거듭했습니다. 누나는 가족의 희망이었고 이 아이는 가족의 문제아이였습니다. 어머니와 누나가 피나는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두 번이나 떨어지고 세 번째 줄리어드 예비학교에 합격을 했습니다. 이 아이는 학교 생활이 악몽이었습니다. 키도 작고 6학년에 들어갔지만 잘못해서 들어갔지만 나이도 한 살이 어렸고 운동도 못하고 공부도 못했습니다. 동양에서 온 아이. 반에서 다 따돌리고 동네 북이고 늘 괴롭힘을 당했습니다. 학교에서도 문제아이였습니다. 지나가는 아이들마다 다 한 대씩 툭툭 건드리고 때리고 어느 날은 너무나 맞아서 귀가 다 찢어졌습니다. 그리고 학교 사물함에 자기를 넣어서 가두기도 했습니다. 학교에서 아이들의 비난과 따돌림을 피할 수 있는 유일한 곳은 화장실이었습니다. 하루는 변기 위에서 쭈그리고 앉아서 하나님께 따뜻이 물었습니다. 하나님, 왜 내가 미국에 와서 이런 고통을 당해야 합니까? 누나는 똑똑하게 만드셔서 어머니한테 늘 사랑받지만 나는 왜 이렇게 만들어서 엄마에게도 야당만 맞습니까? 키도 작고 공부도 못하고 운동도 못하고 왜 아이들에게 이렇게 고통을 당하게 만드셨습니까? 울부짖으면서 하나님 앞에 따졌습니다. 그런데 그때 어떤 분이 자기에게 다가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얘야, 내가 여기 있지 않냐? 늘 너와 함께 있지 않느냐? 내가 너랑
친구가 돼주면 안 되겠니? 알지 못하는 그러한 음성이 들렸습니다. 그런데 그 음성을 들었을 때 기쁜 것이 아니라 자기가 지금까지 당했던 것이 생각나면서 너무 서러웠습니다. 속에서 복받치는 눈물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사람들은 내 이름도 부르지 않아요. 누구 동생, 누나 동생이라고 부르기만 해요. 나는 태어나지 말았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실수로 태어난 것 아닌가요? 그렇지 않다. 나는 내 머리카락까지도 세는 나는 내 하나님이다. 이 아이가 하나님을 친구로 받아들이라는 말씀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에 마음이 뜨거워지면서 무언가 단단한 것이 자기 마음에 생기는 것 같이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그때 어디선가 플룻 소리가 들렸습니다. 화장실에서 나와서 그 소리를 따라가니까 밴드부였습니다. 한국에 있을 때 플룻을 몇 개월 배웠는데 선생님이 이 아이를 알아봅니다. 왜냐하면 학교 문제하니까 학교에 문제하는 모든 선생님들이 다 자기를 알아봤는데 플룻을 주면서 불어보라 그랬습니다. 한국에서 몇 개월밖에 안 배웠는데 애국가가 갑자기 생각나서 플룻으로 애국가를 하나도 틀리지 않고 불렀습니다. 자기도 놀라고 선생님도 놀랐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선생님이 너 내일부터 여기 매일같이 와라. 그리고 플룻을 주었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한 번도 하나도 잘하는 것이 없고 모든 사람들에게 다 비난만 받고 그리고 놀림만 받았는데 무엇인가 잘하는 것이 있다는 그런 것이 있어서 너무나 좋았습니다. 칭찬을 받아도 좋았습니다. 그날부터 죽어라 하고 플룻을 불었습니다. 그리고 1년이 지난 후에 엄마에게 이야기했습니다. 나도 줄리어드 예비학교 시험 보겠습니다. 엄마가 조건을 걸었습니다. 우리 집은 너를 정식으로 레슨을 시킬 수가 없다. 그리고 기회는 단 한 번밖에 없다. 그 조건으로 허락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줄리어드 예비학교 시험을 보러 혼자, 어머니가 일하기 때문에 혼자 시험을 보러 갔습니다. 다른 아이들은 부모님과 함께 그리고 다들 아주 엄청나게 비싼 옷을 입고 그리고 악기들은 비싼 악기들을 가지고 시험장에 왔는데 자기는 혼자 오고 그리고 옷도 세탁소에서 빌린 옷으로 그리고 악기는 학교에 녹슨 플룻을 가지고 왔습니다. 기가 죽었습니다. 근데 지금까지 연습한 그런 연습을 최선을 다해서 시험장에서 연주를 했습니다. 일주일 만에 통지가 왔는데 누나가 놀립니다. 누나는 3번이나 시험을 봤기 때문에 2주 만에 오는 것은 불합격, 2달이나 3달 후에 오는 것은 합격 통지서 서는 것을 알았습니다. 근데 어머니가 대성통곡을 했습니다. 장학금 더불어서 합격 통지서가 온 것입니다. 13살에 줄리어드 예비학교에 합격을 했습니다. 이분의 이름이 송솔라무라는 집사님입니다. 1976년생입니다. 옛날에 우리나라 드라마 허준, 이산, 동이 메인 연주를 했고 그리고 많은 영화 음악을 작곡을 했습니다. 왕따에서 줄리어드 장학생으로 그리고 스위스 로잔 국립음악대학을 졸업을 했습니다. 세계적인 플루티스트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힘든 일이 있을 때, 하는 일이 있을 때 신앙은 있지만 하나님께서 도와주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는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다릅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는다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생각과 다릅니다. 그때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32장에서 출애굽기를 보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금송아지를 만들고 우상 숭배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32장에서 1절에서 이제는 시내산을 떠나고 가나안으로 가라고 명령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한 가지를 더 말씀합니다. 33장 3절에 보시면 나는 너와 함께 가지 않는다. 나는 너희와 같이 가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33장 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너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하나님께서 너희는 가나안에 가라. 그러나 나는 너희와 함께 가지 않겠다 말씀합니다. 그러자 모세가 오늘 본문에서 읽으신 것처럼 하나님께 나아가서 엎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나아가서 간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나눌 것은 왜 모세가 하나님께 간구하고 그리고 무엇을 간구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이것이 왜 중요한가를 함께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왜 간구했는가 하는 것입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엎드리고 간절히 구한 그 이유는 두 길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길이 있고 함께 하시지 않는 길이 있다는 것을 모세는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차이를 너무나 잘 압니다. 이 두 길이 완전하게 다른 길, 그 결과가 무엇인지를 압니다. 하나님께서 동행하시지 않는 길은 광야를 건널 수 없었습니다. 광야를 만일 건넌다고 해도 가나안을 지금 들어가라고 하는데 가나안을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을 모세는 너무나 잘 압니다. 하나님 없이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앞에서 찬송을 불렀습니다. 찬송가 292장. 주 없이 살 수 없다는 것, 모세는 너무나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지금 나아가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없이는 이 광야의 길을 건널 수도 없고 건넌다고 해도 가나안을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엎드려서 기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함께 가지 않겠다고 선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동행하시지 않는 길,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길, 절대로 나도 그렇지만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길을 걸어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를 보는 것은 모세가 무슨 기도를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무슨 기도를 했는가? 세 가지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함께를 기도합니다. 1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보내지 마옵소서. 하나님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셨더든 친히는 함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함께 가달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가지 않겠다고 버팁니다. 하나님 함께 가시지 아니하시면 우리도 같이 않겠다. 우리도 가지 않겠다. 버팁니다.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 없이 가는 길의 결과를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절 말씀 아까 읽었지만 2절 말씀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내가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어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안 가지만 내가 대신에 사자를 너희에게 보내겠다 말씀합니다. 그런데 모세가 무슨 말씀을 하냐면 사자는 안 됩니다. 하나님 대신에 다른 사자를 보내도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같이 가야 됩니다. 15절에 그런 말씀을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사자를 보내겠다고 말씀하시는데 정확히 누군지를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여기서 사자는 두 가지로 해석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처음에
광야에서 만났을 때 모세가 나는 말을 못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무슨 얘기를 합니까? 아론을 너와 함께 보내겠다 말씀합니다. 그런데 32장에서 아론이 금송아지를 만듭니다. 하나님께 범죄하죠. 그러니까 이 사자는 아론 대신에 다른 사람을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아론 대신에 다른 사람이 누군지를 확실하게 지명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14절에 12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12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이르되 보시옵소서 주께서 내게 이 백성을 인도하여 올라가라 하시면서 나와 함께 보낼 자를 내게 지시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사자를 보내겠다고 하셨는데 그 사자를 누구라고 확실하게 지시하지 아니하셨다. 첫 번째 해석은 아론 대신에 누구라고 지금 정확하게 말씀하지 아니하셨다. 그런 해석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해석은 하나님께서 사자라고 말씀하시는데 어떤 사자인지 확실하게 지금 말씀하시지 아니하셨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친히 가셔야 된다. 그렇게 하나님께 말씀하신다. 그런 해석을 합니다. 지금 여기서 15절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어떤 사자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이든지 하나님께서 지시하시는 천사든지 어떤 사자도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가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지금 하나님께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동행하시지 않으시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광야에 들어갑니다. 가나안에 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지금 하늘 앞에 간절히 간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광야의 길은 모세만이 가는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만이 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길도 광야의 길입니다. 우리의 인생 길도 광야의 길과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광야의 인생길을 걸어가는데 여러분 여기는 평탄한 길이 아니라 형통한 길이 아니라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고 우리의 광야의 길도 우리 홀로 갈 수 있는 길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처럼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내 광야와 같은 인생길을 걸어가는데 하나님께서 직접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기도가 여러분의 기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길은 나 혼자 걸어갈 수 있는 길이 아니라 나 혼자 갈 수 있는 길이 아닙니다. 우리 가정이 가는 이 광야의 길은 하나님께서 직접 가지 않으시면 우리가 이 길을 걸어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모세의 기도가 여러분의 기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길,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이 길이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께서 같이 하시기를 여러분 간절히 기도하시는데 모세가 지금 이 기도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하나님 그만두십시오. 우리끼리 가겠습니다. 이런 기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어떤 기도입니까? 하나님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우리도 안 갑니다. 지금 어떤 기도인지 얼마나 간절한 기도인지를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길을 우리의 인생길도 하나님께서 같이 하지 아니하시면 여러분 나도 못 갑니다. 여러분 모세와 같이 여러분도 간절하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 없이는 우리도 우리의 인생길을 걸어갈 수가 없습니다. 이 모세의 기도를 여러분도 이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없이는 우리도 갈 수 없고 나도 갈 수 없고 우리의 가족도 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 친히 하나님께서 나와 같이 가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기도를 여러분도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모세가 기도한 것은 하나님의 은총을 입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13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그 다음 기도입니다.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해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모세가 왜 이 기도를 하시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총은 사람의 영역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하나님에게만 속한 것입니다. 그래서 19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나옵니다. 1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그 다음 말씀입니다.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풉니다. 긍휼을 베풀 자에게 긍휼을 베푼다고 하셨습니다. 은혜와 긍휼은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이것을 다르게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지 않는 자에게는 은혜를 베풀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 사람에게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고 은혜 베풀지 않는 자에게는 은혜를 베풀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성경에 보시면 요셉, 다윗, 느헤미야 공통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겠다고 작정하셨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에게 또 다른 공통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 무슨 공통점이냐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모두가 똑같은 공통점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1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6절 말씀에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리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그 표시, 그게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16절 말씀을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니니까. 주의 목전은, 하나님의 목전에서 은혜를 받은 것, 은총을 받은 그 표시는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이 표시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 이것이 히브리 원어로 임마누입니다. 임마누엘, 이것이 히브리어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표시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총을 받게 해주십시오. 그래야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표시가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 기도를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은총을 받게 해주십시오. 그래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은혜가 나에게 임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들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 모세가 기도하는 것이 있습니다. 사명을 감당하도록 기도합니다. 33절 1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백성과 함께 여기를 떠나서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내 자손에게 주기로 한 그 땅으로 올라가라. 가나안으로 가라는 것입니다. 이제 시내산에서 떠나서 가나안에서 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모세가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하냐면 오늘 본문 12절 첫 부분입니다. 12절을 보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보시옵소서 주께서 내게 이 백성을 인도하여 올라가라 하시면서 나와 함께 보낼 자를 내게 지시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셨는데 그 사명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내게 가나안으로 올라가라고 하시면서 나와 함께 보낼 자를 지시하지 아니하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나와 함께 가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합니다. 여러분, 사명이 있기 때문에 이 사명을 감당하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십시오. 친히 가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함께 해달라고 기도할 때 여러분 잘 아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는 일이 잘 되도록 기도해달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돈 잘 벌게 해달라고
하나님께서 함께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잘 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일, 하나님께서 내가 하게 하는 그 일 잘 감당해달라고 하나님께서 함께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슨 일을 하시기를 원하시는지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내가 하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되도록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복음 전하는 일에 내가 사용되도록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도록 기도하셔야 됩니다. 처음에 말씀드린 송솔나무 집사, 이름이 솔나무입니다. 희한하죠? 형이 대나무, 누나가 어떤 나무가 아니라 이 집사님만 솔나무입니다. 최고의 플루티스트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한국에 와서 이 드라마를 위해서 이 자기가 가진 음악을 같이 접목시키면서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영화음악도 제작하면서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그런데 그러다가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스위스에서 음악대학을 졸업하고 연주 활동을 하고 그러다가 어느 날 기차를 타고 가다가 자기 악기들을 다 담은 가방을 도둑질 맞았습니다. 도둑 맞으면서 자기의 가장 아끼는 악기들, 자기의 생명과 같은 악기들 다 도둑 맞은 그때 하나님께서 자기를 버렸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교회를 접었습니다. 신앙을 완전히 접었습니다.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그러다가 한국에 와서 돈도 벌고 명성도 없고 명예도 없고 잘 나갔습니다. 하나님을 완전히 떠나고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아는 형을 통해서 교회에 예배를 한두 번 참석하다가 어느 날 목사님께서 예수 믿기 원하는 사람 일어나라는 그 소리를 들었을 때 내가 잃어버린 것이 무엇인지 갑자기 생각이 들더랍니다. 내가 잃어버린 것, 스위스에서 내가 가장 아끼던 악기들을 내가 잃어버렸다는 그 생각이 아니라 어렸을 때 화장실에서 하나님께서 자기를 찾아봤던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첫사랑을 잊어버렸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자리에서 일어나고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찾아왔던 화장실에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하는 그 하나님의 그 첫사랑을 다시 회복하고 신앙을 다시 찾았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명예, 플루티스트로서 자기가 살아왔던 그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이 송솔나무 이 집사가 복음을 전하고 가난한 빈민촌으로 세계 곳곳을 다니면서 플룻을 불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로 변화됩니다. 명예를 버리고 돈을 버리고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일본에 쓰나미가 왔을 때 그 쓰나미가 온 그 뉴스를 들으면서 지금 일본에 가서 일본 사람들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 사명을 가진 사람으로 사는 것을 이 간증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누나는 공부도 잘하고 뛰어난 재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피아노도 잘하는 재능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남동생은 잘하는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아무것도 잘하는 것이 없었습니다. 문제였습니다. 그러나 이분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그의 인생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우리가 보았습니다. 이분이 비유를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자기 인생을 비유했습니다. 자기는 플룻을 부는 사람입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가장 비싼 플룻이 있다고 합니다.
18K 플루토늄으로 만들었는데 거기에 다이아몬드가 박혀 있다고 합니다. 시가가 1억이 넘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은으로 만들었는데 2천만 원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나무로 만들었는데 휘슬이라고 합니다. 2만 원인데 누구나 다 산다고 합니다. 어린아이들도 2만 원짜리라 살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어린아이가 2만 원짜리 휘슬을 가지고 불면 어린아이의 장난감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옛날 동이 드라마를 할 때 그 동이 드라마 주제곡을 이 휘슬 2만 원짜리로 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동의를 불었을 때 사람들이 굉장한 반응을 일으켰다고 합니다. 그런데 단돈 2만 원짜리입니다. 이분이 말하는 것이 있습니다. 악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누가 부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부는 사람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에 들릴 때 하나님의 손에 들린 악기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 될 때 그의 인생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누가 연주하느냐, 누가 함께하느냐, 그것이 그 사람의 인생을 바꾼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오늘 모세가 함께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 하나님 앞에 간절히 나가서 나와 함께 해주시고 이스라엘과 함께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은 함께 할 때 인생이 달라지고 삶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함께하지 않는 인생이 어떻게 된다는 것을 모세가 알았기 때문에 엎드려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 모세의 기도를 여러분들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하시지 아니하시면 그 길이 달라지는 것을, 어떤 결과가 되는 것을 모세가 알았기 때문에 나아가서 간절하고 철저하게 기도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길은 광야와 같은 길입니다. 여러분, 모세와 같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송솔나무 집사는 연주하게 불리한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고를 당해서 인대가 파열돼서 오래 연주할 수가 없습니다. 배 64%밖에 못 쓰는 천식 환자입니다. 심장병이 있습니다. 간증하는 걸 들었는데 심장이 쪼여와서 고통스럽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는 것이 있습니다. 기도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으면 너무나 힘들고 고통스럽다고 합니다. 그런데 연주할 때는 이런 고통이 다 사라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도할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사람과 함께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세를 보았습니다. 광야길을 가야 하게, 가나안을 들어가야 하게 하나님과 함께 하시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엎드립니다. 우리도 인생의 광야를 갑니다. 하나님 없이는 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시고 은총을 입는 자가 되기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지를 위해서 감당하는 그 사명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